할렐루야. 뒤에가 지금 공사 중이라 아마 내일이면은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예배실 점점 더 깨끗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기쁩니다. 6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여기에 바닥 카펫도 이제 새 카펫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강단 뒤에가 뭔가가 덮이면서 새로운 그런 예배실의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고 냄새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 이럴 때도 있었다, 이럴 때도 있었다 하는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그리고 신앙생활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굉장히 좀 어렵다,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겠지만 사실 구약에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배울 게 참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여집사님의 남편이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여직원인 미슬리하고 회사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남편도 알았어요. 아내가 봤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보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그 미쓰리 있잖아. 그 미쓰리를 보면은 항상 당신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쓰리를 포옹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당신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거 믿을 만한 여성이 있습니까? 예? 에스더 전도사님도 아니라고. 예,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이야기로 하면은 이제 삼류 소설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만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무형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존귀함을 얻는 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는데 내 마음을 빼앗긴, 그래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 신을 보면은 하나님 생각이 나서 숭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답을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 못 받아주세요. 받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제자 훈련 때 비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unrivaled love라고 그랬어요. unrivaled love.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비교하는 것을 갖다 놓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상이라고 할까요?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빼앗기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든지 우리의 마음을 온통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한다,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내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첫 자리에 모셔둬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95%는 하나님께 두고 5%는 세상에 두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100%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일반 내용하고는 다른 그런 단어들도 나오고 다른 미닝들도 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엉뚱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주 엄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단어 쓰지를 않겠습니다만 엄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엄단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기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 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들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를 꾀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너희의 형제이든지 자매이든지 아니면 내 품에 있는 아내이든지 내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가차없이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에 가장 베이직하게 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내 앞에 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자 복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적이 되기 때문에 그 적을 아예 너희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제하여 버리라, 엄격하게 처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엄격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의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그 같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만큼은 절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고백해내야 되는 거죠. 고백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저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선지자와 꿈꾸는 자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들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보통 사람들의 말과 달리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꿈꾸는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사람, 꿈꾸는 자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훌륭한 분들 가운데서도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꿈꾸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시를 나눠주게 될 때 그 말씀에는 뭐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권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거나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다가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든지 꿈꾸는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꿈꾸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백성들을 충동하거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던지게 된다면 그 말을 듣는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냐는 거예요. 요즘은 평신도들도 굉장히 말씀에 대한 깊이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해도 성경 공부 참 많이 하세요. 다른 이민교회에 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분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기 때문에, 제가 막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듣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게 뭐냐면 평신도들도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하다가 다른 얘기로 갔는데 어느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랬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바르지 않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부목사님들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같은 본문에서 어프로치는 다르고 설명은 다르지만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바르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와, 괜찮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그런 파도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설교의 파도들이 출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걸러낼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면은 어떤 설교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설교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로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이야기처럼 잘못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굴곡 없이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다면은 그냥 금상첨화로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적과 기사까지 막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 쉽게 현혹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밑에서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심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적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짧게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글을 쓸 때는 하지만 표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동시에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게 바른 호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그들의 구원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들어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민족,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너를 온 나라의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민족,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나라도 없던 그 노예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하나의 국가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요?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그대로 전쟁을 피할 수 없이 계속 치르고 있어. 팔레스타인과 전쟁만 아니에요. 위에서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침공할 때 그 제국이 항상 통과하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었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헬라 제국이 또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만 주신 것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율례요 법도, 살아가는 방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교제는 떨어져 있어도 무엇은 여전히 맺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전히 맺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껏 살아가려고 우상을 섬긴 그런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동댕이 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의 근본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있게 된다면, 만약에 그들이 리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어요. 일편단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보여드려야만 했었단 말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리고 친형제, 이런 아니면 친자매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됐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자꾸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무슬림들의 그 샬리아 법칙이라는 거 알죠? 명예살인이라는 거. 네? 명예살인.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네. 자기 가족이 만약에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 실제로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엄하게 받아들여야만 되겠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될 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막 이렇게 세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세뇌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절대 신앙이라고 생각.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신앙. 한 번 더, 절대 신앙. 오늘날 너무나 희미해진 게 바로 이 절대 신앙이 너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 신앙인 거예요. 상대적 신앙.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신앙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에서 자꾸만 세상과 엉뚱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뺏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약해요. 맞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약하게 마음이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말씀 인도자가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환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은 사람은 그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사람을 따를까 안 따를까? 예? 따라요. 이게 사람의 법칙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원에서 온 기도원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잘못됐다는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를 받았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 사람 따를까 안 따를까? 따라요. 그렇게 해서 기성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라간 분이 박태선 장로였어요. 여러분 아셔요? 신앙촌 무지무지하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초기에. 그래서 신앙촌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한국에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선명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한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대학 교수들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이 따르죠?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낫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아픈 자들을 고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아픈 자들을 고치는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바알세불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비아냥되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사탄이나 악력의 세력이 그런 역사들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은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적과 기사에는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에 불과한 거죠. 사탄도 그 충분히 속임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적과 기사,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지 아니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가? 세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여인이 가락지를 잃어버렸어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반지가 뭔지 그걸 찾느라고 막 노심초사해서 온 집을 다 뒤지면서 그 잃어버린 반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옆에 보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잃어버린 반지가 뭐길래 그걸 찾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또 가서 하나 사면 되지. 그랬더니 그 잃어버린 여성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잃어버린 반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그런 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있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반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반지는 무슨 반지이기 때문입니까? 결혼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보석 가게에 가면은 그와 비슷한, 그와 동일한 그런 반지를 당장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반지, 혹은 잃어버려도 또 사면 그만인 그 정도의 반지는 상대적인 것이지 그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반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결혼 약속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두 개가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자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도 절대 관계인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고 그분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없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 아니면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절대 명제인 거예요. 가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에 찬양대원 아니면 찬양팀 하면은 찬양대원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더라, 어떤 찬양을, 어떤 곡을 골라야만 된다더라, 예배당을 만들 때는 예배당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더라, 헌금은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는 게 좋은지,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내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교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룰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의 복장도 그렇고 예배의 형태들도 그렇고 헌금의 방식, 이런 거는 그 교회가 정하기 나름인 거지. 그 항상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은 항상 몇 주 오게 되면은 저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뭐가 없어요? 사도신경이 없어요. 사도신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기도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때 정 목사는 해요. 예를 들어서 신년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 고백을 정성을 모아서 하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본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지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다가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방식의 섬김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다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코비드 기간 1년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해지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사역팀이 사역을 잘 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코비드 기간에도 영적으로 성장한 것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본질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복음과 십자가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주 이야기를 드려요. 복음에서 멀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사역자는 그냥 툴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는 툴이다. 툴. 행여나 사람이 조금이라도 앞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간사하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되고 그 안에서 섬김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섬김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섬김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기독교 신앙을 폄하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도움을 주는 것 아니라 그거를 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빈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 사이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편단심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이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언을 듣거나 신비한 현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도우심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놓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선지자도 그럴 수가 있었고 꿈을 꾸는 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은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왜곡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